네, 성경 꿰뚫을지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장 저희가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43장부터 48장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큰 특징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솔로몬 성전과 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의 성전, 큰 차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이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것을 위해서 세워졌느냐 하면, 원래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죄를 또 속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과 유사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방인과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뜰은 따로 있지 않고 바깥뜰, 안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물두멍이나 향단 이런 건 없고, 지성소도 없고, 번제단만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한번 비춰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만 계신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4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크기나 너비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넓으냐, 또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잖아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 또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진 건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헤롯의 성전이 솔로몬보다 또 훨씬 컸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을 비교한 거고요. 자, 43장 오늘 8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왜 예전의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새 성전을 보여주셨느냐, 여기에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냐? 그들이 가증한 일로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해버리시고 내가 영원히 살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돌아와서 그 법과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42장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좀 조금씩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번제단을, 그 유일하게 있는 번제단,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하고는 뭐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대충만 보면 이제 번제단만 이제 높이가 4척이고 바닥에서 솟은 뿔이 4개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지성소에 있어 우리가 그 속죄소라고 하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로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번제단에 4뿔만 있고 그곳에만 이제 피를 뿌리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인자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 묻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고, 그리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오직 번제단만 있고 그 번제단의 네 뿔에만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라.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약에 그 주석서나 여기에 아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장면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번제단만 있고 그곳에서 속죄와 딱 3가지만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게 번제와 속죄죄 그리고 감사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개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가 레위기 1장부터 아마 7장까지 쭉 연결되는데, 여기는 그런 복잡한 제사의 제도가 없어요. 그냥 너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가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숫송아지 뭐 한 마리를 드려라, 아니면 수양, 수염소를 드려라. 그거 외에 복잡한 제사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제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그 속죄 제물, 너희가 죄를 졌을 때 속죄 제물은 숫송아리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화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을 살라. 그리고 흠없는 숫송아리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리를 정결하게 한 것 같다. 제가 왜 이걸 잘 설명을 뭐 자세히 안 드리려고 하냐면, 예스겔이 본 성전의 이 제사 방식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건 환상을 통해서 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47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이곳을 회복하시는 걸 성전에 물이 솟아서 여러분 동쪽으로 흘러나가서 사해까지 가서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이 지금 모든 설명하는 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회복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에스겔이 본 성전이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수대 한 마리를 흠없는 것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합니다. 제가 에스겔 성전과 제사를 좀 정리할게요. 정리해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은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제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를 반복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연결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제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새로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앞에는 동쪽 문으로 데려가셨고, 이제는 북쪽 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 문과 북쪽 문 모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의 영이 가득했다. 자, 넘어갈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겨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육체 할례도 받지 않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마저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레위 제사장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따가 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이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죠. 특히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장 책망받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대가를 받는 지파 혹은 사람들은 오히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의 지위를 이제 예전처럼 모든 일을,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번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면 예전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판단하고, 제사장이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 레위지파 직업,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의 성전 문지기가 될 거고,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도 맡지 못한다. 물론 뒤에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주십니다만, 어떻게 역할을 확 떨어뜨렸냐 하면, 이제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시중드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길 텐데 이제는 시중드는 일을 맡을 거다. 옛날에 감독과 통치였다면 이제는 시중드는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건, 다른 레위와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엄청 축소하지만, 사독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연결해 보면 에스겔서의 다윗 왕이 다시 오실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고, 사독 지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사독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로 이해한다면 아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충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약속을, 책임을 맡깁니다. 너희는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라, 일반 옷을 입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하게 정결하게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20절,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짝 밀어도 안 되고 너무 길러도 안 되고, 어렵죠? 네. 적당하게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44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좀 독특하죠. 22절,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다.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한 처녀나 제사장이 아니었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었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었지만 추가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5절,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접촉할 수 없으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나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주목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장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직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또 지금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저는 이건 꼭 제사장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될 한계이면서 또 벗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여기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아직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회자가 되지만,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요구하지 않는 게 뭐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요즘 목회자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 여러분 마지막 임종 예배나 돌아가신 후에 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 누구나 원하시잖아요. 뭐 만약에 제사장이 뭐 목회자가 오늘날 가족 어머니나 아들이나 뭐 시집가지 않은 누나만 여러분 시체 혹은 장례식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을 안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구약에는 제한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없고 원하는 성도도 없습니다만, 꼭 이것만큼은 또 굉장히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편한 대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해석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고 시대에 맞춰서 또 변해도 되는 법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결혼 강조하지만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찬성하거나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그 사람 이상하게 안 볼까요? 보죠. 성경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기 원하는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선입견들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선입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44장 후반부에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의 유산은 다른 어떤 땅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유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건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이렇게 처음에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 복이 내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생각하는 게 제사장들이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따르라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땅을 유산으로 줍니다. 보시죠.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 그 길이가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거기에 레위의 땅을 배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세가 땅을 배분할 때와 에스겔에서 땅을 배분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레위도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배분받지는 않습니다만 12지파가 이제 위에 단부터 쭉 12개의 지파가 제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땅을 배분받고 유다 예루살렘 있는 지역의 왕의 땅과 레위 제사장의 땅과 그 다음에 특별히 여호와 삼마의 어떤 성읍을 짓게 하는 그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12지파 안에 레위가 한 성읍 48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레위가 따로 지파 중에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해야 될 건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의미로 제일 먼저 제사장에 대한 유산을 이야기하고요. 그 왕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땅이 있는데 그게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 땅을 왕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뭘까?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렸던 통치자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해라.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멈춰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왕과 레위에게 아예 땅을 주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으니까 백성들의 땅을 뺏거나 백성들 탄압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마라. 그래서 레위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왕에게도 그 지역의 땅을 다 구획을 정해서 줍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선함에 의지해서 그 선함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악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허망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선함에 의지해서 왕과 제사장에게 어떤 땅과 특별한 지위를 주셨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다스리고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준 지역만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제사장과 왕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너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재산을 축적하지 마라. 오늘날 공직자와 또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땅이나 부를 축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5장으로 넘어갈게요. 45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버와 정확한 밭을 사라.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멸망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거, 너희가 저울을 속였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아 과부 또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가 돈을 받고 그들에게 재판을 너네 마음대로 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속였던 게 저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제발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여러분 우리가 그 단위를 좀 알잖아요. 오멜, 에바, 호멜, 이건 우리가 뭐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죠. 사실 저도 뭐 다른 건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멜이 2.2리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 때 오멜, 2오멜씩 가져가라든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오멜의 10배가 뭐예요? 에바예요. 그럼 22리터. 그러면 에바의 10배가 뭐예요?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멜과 에바와 호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에바와 밭은 똑같은 용량이다. 그러면 에바가 22리터면 밭도 22리터다. 잘 보시면 밭은 호벨의 10분의 1, 에바도 호벨의 10분의 1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나 에바는 22리터.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속였다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을 팔 때 이 저울을 속임으로 인해 가장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죄가 저는 가장 사악한 죄다. 왜? 인간의 신뢰를 깨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라. 사기치지 마라. 제가 사기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발 사기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강남 쪽에 있지만 농담으로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말해요. 강남에 전국 우리나라의 사기꾼들은 다 모여 있다. 뭐 제가 뭐 계산해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일견 너무 틀리진 않는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죠. 한 세켈이 20게라가 되고 20세켈짜리와 15세켈짜리와 15세켈 합하여 한 마네가 된다. 마네는 문화라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마네가 문화하고 똑같은 말이고 문화가 아마 1문화가 50세켈일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제발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양을 정해놓은 것을 너희가 속이지 마라. 기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속죄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속죄가 가장 중요한 에스겔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시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속죄. 이스라엘의 속죄를 어떻게 하느냐?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제물을 넘겨야 된다. 여러분 옛날엔 누가 줬죠? 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제물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왕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거룩하여 구별하 바치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줘라.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사장은 레위는 이런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물질을 직접 받아서 관리하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고 집사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교회는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장들이 직접 제물을 받지 않고 왕에게 갖다 주고 그 왕이 카운터해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을 갖다 주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번제단이고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죄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제사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 제사만이 남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안식이라고 첫 예배, 월상 예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가 이러하게 속죄물을 바쳐라.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흠없는 송아지 7마리를 드리고 수대양 7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수대염소 1마리를 날마다 속죄물로 바쳐라. 6월절 일주일 동안 지킬 때.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기름 한 흰씩을 바쳐라.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 주가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에서 일한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매달 초하루에 열어라. 왕은 바깥마당에서 이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자,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과 또 월삭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매달 초하루 월삭이죠. 흠없는 숫송아지를 1마리 드리고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뭐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라.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북쪽으로 들어오면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나가라.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지 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잡하고 혼잡하다는 거죠. 들어왔다 다시 그 길로 나가려면. 그래서 서로 들어온 문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라. 또 하나의 의미는 중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경건하게 살든 어떤 일이든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에스겔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유월절과 안식일과 첫 월삭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제사가 있어요. 매일 제사는 여러분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냐면 매일 주에게 주님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치고 아침마다 그걸 바쳐라.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도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날에 비춰볼까요? 예배에 비춰보면 에스겔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그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겠죠. 매일 예배를 드린다. 뭐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켜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월삭 예배를 드려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어떤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월절 1년의 절기를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예배가 뭐죠? 고난주간 그죠? 일주일 대강절 그 마지막 일주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저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어떤 환상과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모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로 기름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래서 큐티집을 만들어서 전 교인이 매일 큐티를 하자고 하는데 매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을 부엌이 에스겔 성전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뜰을 다 말하면서 시중 든 사람이 백성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그런 부엌을 가마솥을 그곳에 두고 이제 고기를 삶는 부엌을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47장입니다. 47장 13절부터 48장 이후는 땅 배분하는 얘기라. 여러분 뭐 저희가 그 민수기에서 봤던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12지파의 땅 배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47장 뭐 설교 때도 많이 하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 환상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오늘 에스겔서 48장까지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서 8장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다 보여주는데 죄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엘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뭐 그 안에서 어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갔는데 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봐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 솟아나요. 문지방에서 솟아나고 이게 동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제단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요. 이거는 남쪽으로 나갔단 말은 아닙니다. 제단이 남쪽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북쪽문에 나와서 보니까 그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구나.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물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서 목이 발목까지 오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천자를 더 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와요. 천자를 더 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다가 천자를 더 가니까 거기서는 내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허리 이상 빠지게 되니까. 그래 물이 불어서 여러분 보시면 5절입니다.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봤니? 왜 물어볼까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자신들의 어떤 재산과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삼았던 이 타락한 성전이 하나님이 이제 물이 솟게 하셔서 그 물이 다 성전에 꽉 차서 이제 머리끝까지 차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물로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래요? 자세히 또 보니까 그 강가로 다시 올라가 보니 이미 강의 양쪽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된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여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회가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인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물줄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마저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냐고 정신이 없고 강가에 쭉 늘어서게 될 거고 그리고 어부들은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생명력이 흘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꿰뚫 읽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이 긴 환상, 여러분 무려 37장부터인가요? 지금 계속 성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찾아봤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성전이 아니라 환상으로 본 동쪽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뭐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를. 그래서 발목에 타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는 이제 헤엄치게 돼요. 그래서 강이 흘러 사해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 천 피트가 아마 거리로 치면 그런 거리가 돼서 사해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성전부터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성전이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날 모형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생명이 흘러가면 교회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 그게 47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까지 보면 그러나 사해에 이게 마지막 참 야품이 있는 거예요. 찐 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무리 새 생명이 태어나는 물이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음에 완악함과 돌이킴과 회개가 없으면 거기는 여전히 깨끗하지 않고 소금에 쩔어 있다.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영이 주님이 회복시켜도 본인이 끝까지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지 못하는 거다. 그가 거절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강가에는 이쪽 저쪽 언덕에 꼭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열매도 끊이지 않고 그런데 요 갯벌 그리고 그 곳엔 소금이 쩔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죠. 그리고 과일도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까지는 땅 배분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읽어도 여러분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도표로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갈 땅의 경계선을 내가 말해주겠다. 요셉은 두 몫이다. 여러분 요셉이 두 몫이다는 뜻이 뭐죠? 요셉은 원래는 여러분 땅 배분할 때 어느 지파가 있었죠?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만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여러분 사막 그 광야를 건널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에서 진을 치고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48장에는 요셉과 베냐민만 나와요. 그리고는 요셉은 두 배다. 왜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특이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북쪽 경계, 동쪽, 남쪽, 서쪽 경계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지중해 해서 헤들론을 거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동쪽은 여기고 그리고 사해 다말까지 동쪽 경계고 남쪽은 맨 아래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그리고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다. 그죠? 다 지중해가 끝이니까. 자, 이 땅을 너희 지파에게 이제 다 나눠줄 텐데 이 땅 분배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외국인에게도 땅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는 외국인에겐 땅이 없어요. 딱 12지파에게만. 그러나 여기 땅에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땅이 배분됩니다.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가져요. 제비를 뽑아요. 그냥 어딜 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땅 배분의 의미를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배분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생명이 흘러가는 중심에 이제 땅들이 서게 될 건데, 가장 특별한 게 22절 유대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이 배분돼요. 제비를 뽑아서. 그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배분은 가나안 땅의 동과 서로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동쪽에 여러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쭉 동서 구분 없이 땅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인 회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볼까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운데 성소를 지으며 거기에 왕과 레위 지파의 땅, 그 다음에 외국인의 땅, 그 땅, 그리고는 여러분 여호와 쌈마, 여호와 세 번역은 샤마라고 나오는데 여호와 샴마의 땅, 성읍, 성전이겠죠. 자, 그게 설명되고 그게 사독과 레위 지파의 땅, 그 다음에 왕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왕에게 몫으로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지파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 다 나눈 다음에 아까 말한 거룩한 성읍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 주변에 성읍이 하나 서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다. 그 여호와 샴마 성읍의 동서남북에는 문이 있는데 3개씩, 그 3개의 문이 곧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위, 동쪽에는 문이 셋이 있는데 요셉, 베냐민, 단,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 갓, 아셀, 납달리. 그래서 이걸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샴마. 그래서 12개 지파가 땅이 배분되는데 독특한 건 12문이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고요. 레위 지파와 요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땅 배분이, 자, 좀 크게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죠.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하고 왼쪽에 9개 반지파의 땅이 주어졌는데, 에스겔에 본 환상에는 단부터 쭉 갓까지 땅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왕과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일꾼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 여호와 샴마, 이게 성전, 아까 봤던 환상이 있었던 곳이겠죠. 그곳이 쓰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샴마는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성경의 말씀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여호와 샴마. 자, 여호와 샴마,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호와 샴마,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 여기는 여호와 샴마, 12개의 지파의 문이 있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겠죠. 거룩한 성이, 거룩한 구역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성읍에 12지파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요셉의 문이 있다는 거, 레위의 문이 있다는 거. 왜 12지파의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받았을 때는 레위와 요셉이 없었을까요? 레위는 땅이 따로 주어지지 않고 각 12지파에 4개씩 해서 48개의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의 땅이 따로 있지 않았고, 그때는 요셉 이름에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빠지고 요셉과 레위가 12지파의 문이 됐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장시간에 에스겔 48장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드셨겠지만 저희가 에스겔에서 함께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정말 성령께서 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에 또 다니엘서를 가지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샬롬.